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참 대단하죠. 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꼭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소방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 영권사님 계시니까 영권사님한테 다 몰빵해 주면 알아서 다 해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할 때도 교회 관리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맨날 교육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소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기관에 가서 받아야 돼요. 관리는 외부 업체에서 해줘도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육 가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 소방에 관련된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 났을 때 대처 방법이죠. 그죠? 뭐 우리 소방 방지학과 학생이 있으니까 불 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도망을 가야죠. 뭘 신고를 해요? 누가 신고를 해요?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소화기 들고 불 끄러 가야 되겠죠. 불 끄러 가서 불을 이제 끄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갇혔을 때는 뭐 소리를 지르세요. 이게 이제 소방의 기본 매뉴얼입니다. 근데 뭐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각자 알아서 도망가는 거죠, 그죠? 인생이 뭐 있어요? 각자 도생이지. 잘 살면 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불이 나면은 각자 할 일이 원래 있어요. 뭐 저도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부여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라는 게 작은 공간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대형 빌딩이 있고 막 큰 곳에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막 으리으리한 그런 엄청난 곳에서 불이 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매뉴얼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빌딩에서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는 합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됩니다. 시동 불이 하고 소방 벨이 울리게 되면 요즘은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최성기 씨 뭘까요? 대피요? 대피가 아닙니다. 혼자 살겠다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불난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대단한 거 알죠? 안에서 불이 나서 그 벨이 울려도 우리나라 사람 유일하게 대피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에이 잘못 울렸겠지 이러고 80%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꼭 실제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불이 났다고 저기 울리잖아요. 소방 막 벨이 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여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 뭐 누군가 가서 끄겠지 모르면서 그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큰 곳에는 벨이 울리긴 울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실제로 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뭐랄까 소심해서 그런지 기도할 때도 그죠? 옆에 사람이 들을까 두려워서 그런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뭐 그죠? 그 장애인 아니잖아요. 청각 장애인 아니니까 다 알아서 들으시겠지 이러면서 그럽니다. 근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뭘까요? 네? 그렇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문제죠. 여러분 정말 급한 일 생겨봐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도 부천에 있을 때도 어느 한 권사님께서 자녀가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서 응급실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연락이 와서 저도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그죠? 제가 그때 29살이었나? 그럴 때였어요. 29살 손 들어보세요. 봄열이만 할 때였어요. 근데 뛰어갔죠. 뭐 어떻게 해요? 뛰어가니까 막 권사님이 막 붙잡고 막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누구 살려달라.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와 그 응급실 앞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응급실에 있는 사람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왜냐면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겪어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부르짖음과 부르짖지 않는 건 간절함의 차이구나. 여러분들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대놓고 그냥 이런 말 써도 되지만 개무시를 합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어디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그렇게 막 쏘아 붙이는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개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실 수 없냐고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내 딸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은 결국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심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배인도에 있던 범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회복된다라는 것 곧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치유되며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전제 조건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치유도 회복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다라는 말, 그리고 평안과 진실함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겁니다.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할 건데 그 회복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치유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평안과 진실함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은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진실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기도 앞에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신가요? 이직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불안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다가온다면 나의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회복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못된 놈들만 성하는 세상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한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만 곳에, 모든 곳에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평안과 진실이 너희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평안과 진실함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평안, 진실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참 너무 뻔한 얘기죠.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죠. 죄악을 깨끗이 할 것이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안 읽어봤죠? 질문하는 제가 민망하네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앞쪽부터 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면서부터 사실은 멸망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걸리긴 했지만 멸망의 그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리막길의 끝 종점은 뭐냐면 멸망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환점이 뭐라고요? 언제? 어느 때가 전환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는 때가 전환점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때, 부르짖는 때, 그때가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셨나요? 어때요? 이제 주만이는 지금 30일을 기점으로 팍 떨어지겠죠? 빠라바라바 이러면서 그냥 훅 떨어지겠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경례 충성 이러면서 이제 그저 그래프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잠잠할 텐데 그런 경험해봐서 아는 거죠, 뭐 그죠? 잠잠할 텐데 인생의 그래프 중에서도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그때 언제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섣불리 하지 마. 근데 지금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인 것 같다. 그죠?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얀가를 치던 내 주가의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상한가를 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날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 저도 사야 되니까. 알았죠? 안 돼요. 안 돼. 멸망하면 안 돼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삶이 편하세요? 편하세요? 어떠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직장인들의 삶이란, 그죠? 이 노예들 힘들죠. 뭐 학생들이라고 편하게 했어요.
뭐 취준생이라고 편하겠습니까? 뭐 한 달째 놀고 있는 은세라고 편하겠어요?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아동부 때 다 배웠죠? 기도의 처음은 뭐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마지막이잖아요. 사이에 빠진 거.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어느 교회 출신이죠? 네. 그거 가르쳤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죠.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 기도 너무 급하고 간절한 기도면 그저 감사한 거 다 제끼고 그저 뭐 회개 다 제끼고 그리고 일단 급한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기한 건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도 오래도 그리고 간절하게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를 바라보게 돼요.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맞나? 혹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약간 너무 답답했던 그 기도의 문이 뻥 하고 뚫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모터가 달리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막 기도를 하게 돼요. 저 녀석이 언제부터 저렇게 기도를 했지?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져 있는지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귀에다 꽂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기도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하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요 유체 이탈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입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은 소통의 회복입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뭔가 답답했던 기도의 그 통로가 뻥 뚫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회복이고 소통의 회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나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에 이렇게 딱 변기에 딱 앉아 있을 때 민망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네? 이런 적이 없잖아요. 봐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까지가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소통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의 시작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만 한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아무리 소리쳐 노래 불러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됩니다. 누가? 내가 기쁜 이름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창피한 이름이 되면 안 되고요, 기쁜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기쁜 이름에 따라오는 것은 찬송과 영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네. 열심히 기도하세요.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한대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는 저는 그래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5분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재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에 5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잠들기 전이든 잠깐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믿음 생활하고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은 저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누군가 함께 해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부딪혔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함으로,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회복은 또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요? 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결혼 학교를 막 하면서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 상이 있을 거니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는 그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써놨었어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에스더, 왕후와 같은.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에서 왕후처럼 삽니다. 그럼 막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쓰고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때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그 순간이 되면 그렇지, 내가 기도하던 사람의 가장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딱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상황과 딱 순간 됐을 때 내가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귀에다 대고 윤우야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딱 순간이 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임을 딱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어서 수련회 가면은 일을 안 해.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수련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도와줄까? 막 고민하다가 그 일이 딱 나에게 주어지면 와 후다닥 달려가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윤호가 변하길 소망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예.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어떨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상상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양보하시고 모든 걸 이해하시고 모든 걸 참아주셔도 절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예배 왜 그따위 드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시죠. 혹은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여행을 가느라고 예배에 참여 못해도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도 좋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없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크고 거대한 힘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돼서 그때 이야기할 때 그때 기도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가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회복을 통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이 기도 제목들을 안고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지 않는 건 유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